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 재반 과정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24장으로 구성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 1장에서 12장과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 13장에서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재확인 및 격려, 그리고 여호수아의 준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불러 가나안 정복 명령을 주시고 이어 전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심과 아울러 거듭 4번에 걸쳐 격려하심으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격려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과 격려이기도 합니다. 먼저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사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모세의 사역을 자신이 이어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무거운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겠다는 것과 언제라도 그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행의 약속은 비단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를 향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먼저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7절과 9절에서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상급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지만 그 과정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후에 나가 싸워라 적을 대적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하신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요단 도하 준비 명령과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향한 가나안 정복 전쟁 동참 약속 이행 명령 및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을 받고 즉각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동참 약속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리에 맞춰질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성도들 간의 연합과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비결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여리고를 정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리고 정탐꾼의 파견과 여리고 기생 라합의 정탐꾼 보호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38년 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이 들렀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 간의 언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맹세로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신지식과 신앙입니다. 즉 그녀는 이방 여인이요 도옥의 일개 기생에 불과한 자지만 여호와를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뛰어난 것으로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3장의 말씀은 가나안 입성의 관문인 요단강 도하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귀환한 직후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유숙한 후에 관리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 지침을 전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케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을 기다려온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은 오르게 되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와 관련하여 제차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시하셨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가라고 명령받고 있는 요단은 잔잔한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물이 가득하여 마치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물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흐르기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즉 물이 그치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요단을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4장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12 기념석 건립을 위한 돌을 요단강에서 취하고 또 요단 가운데에 별도의 12 기념석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 기념석이 2개나 세워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땅에, 또한 요단강 중간에 기념석 12개를 12 기념석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12 기념석을 세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12 기념석을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요단 가운데 별도의 12 기념석을 세우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강물에 또는 세월에 휩쓸려가 쉽게 잊혀질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nom과 동시에 강 저편의 자아, 즉 옛사람을 강물에 완전히 장사 지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함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시작되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도 함께 주실 것을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실제 도하 실행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해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죄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